안녕하십니까, 고박사TV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은 몇 번째 아들인지 출생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고 합니다. 자연히 아브라함이 맞이고 그 다음이 나홀, 마지막에 하란 순으로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가들에 의하면 실제로는 맞이가 하란이고 아브라함은 막내라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 주석가들의 주장이 옳은 걸까요?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해석을 할까요? 본 자료는 아브라함의 출생에 관한 진실을 알고자 만들었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브라함의 출생에 관한 사실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출생 순서를 알아보기 전 먼저 아브라함의 가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는 적어도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에게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의 세 아들을 두었고 둘째 부인에게서 딸 사라를 두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은 첫째, 나홀이 둘째, 하란이 셋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기록한 대로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 의하면 세 형제 중 막내인 하란이 제일 먼저 혼인해서 아들 롯과 딸 밀가와 이스가를 두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후에 하란의 딸 밀가가 삼촌인 나홀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나이 많은 삼촌과 어린 나이의 조카가 결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나이 차이를 줄여보려고 하란을 첫째로 아브라함을 막내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야 나홀과 밀가의 나이 차이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에서 이런 주장을 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성경 해석가들은 막내인 아브라함을 형들보다 먼저 앞서 기록한 창세기 11장 26절의 기록을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영적 장자권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기록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는 출생 순서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는 영적 장자권이라는 명목으로 출생 순서를 바꾸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출생 순서를 바꿔 기록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1장을 참고해 보시면 이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막내 하란이 첫째가 되는 경우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일은 아브라함이 첫째가 됐을 때, 가정이는 하란이 첫째가 됐을 때를 가정합니다. 이 둘의 공통사항은 남성의 평균 혼인 연령을 30세로 합니다. 셈의 아들 아르박사스로부터 데라의 부친 나홀까지 7대간에 걸친 첫 아들 평균 출산 나이는 31.4세가 되는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 여성의 평균 혼인 연령을 15세 또는 20세로 했고 출산 간격, 즉 형제의 나이 차이가 2년 또는 3년 터울로 했습니다. 하란의 32세에 밀가를 낳은 것으로 볼 때 나홀은 34살이나 35살, 아브라함은 36이나 37살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밀가가 15살에 나홀과 혼인했다고 하면은 나홀의 그때 나이는 49에서 또는 50세가 되고요. 밀가가 20세에 나홀과 결혼했다고 하면은 그때 나이 54나 55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가정이 2로 하란이 장남일 경우, 첫째일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하란이 32세가 됐을 때 나홀은 30이나 29살이고 아브라함은 28살이나 26세가 됩니다. 자, 이때 밀가가 15살 때에 나홀과 결혼했다면 나홀의 나이는 45이나 44살이고요. 또한 밀가가 20살 때에 결혼했다면 나홀의 나이는 50이나 49세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자, 이 두 가정에서 보면은 가정이가 좀 더 나이 차이가 적은 것으로 봐서 성경 해석자들은 이 안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가정 3을 보겠습니다. 가정 3은
아브라함과 나홀 하란 순으로 세 쌍둥이로 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란이 가장 먼저 혼인한 경우를 예를 든 것입니다. 자, 32살이니까 모두가 똑같이 32살이겠죠. 밀가 나이가 15살이 될 때 나홀은 47살, 20살 때 밀가가, 그때 나홀은 52세에 각각 혼인이 된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가정 2 하란이 장남일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정 2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창세기 11장 26절에 기록한 아브람, 나홀, 하란대로 이렇게 기록한 것에 대한 겁니다. 예, 성경 해석자들은 아브라함을 앞에 기록한 것은 영적 장자권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아브라함은 장자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때에 이것은 그 가정일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22장 20절에 보면 나홀의 형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런데 가정 2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막내로 나옵니다. 이럴 때 성경 기록과 맞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다음 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성경 해석가들의 주장이 옳지 못하다고 한다면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은 창세기 11장 26절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순서대로 출생했기 때문에 바로 저자는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하란이라는 말은 산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아라는 뜻입니다. 하란은 정말 문제합니다. 어떤 문제냐? 서열을 파괴했습니다. 우의 형들 나홀과 아브라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장가를 갔고, 그 다음에 나이가 30세 때 적정한 그때 당시에 혼인 나이를 때 간 것이 아니라 나이도 파괴했습니다. 적어도 훨씬 앞에 그 결혼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에서와 같이 쏘다니면서 만난 여자하고 일찍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가정을 부모가 허락했겠습니까? 가족이 부모를 거역하고 가정의 질서를 깨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그를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부친 데라는 의리의 삶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우리가 사료된 것입니다. 아래표는 하란이 25세 때에 딸 밀가를 출산한 것으로 가정한 경우입니다. 가정사를 보면은 아브람, 나홀, 하란 순으로 세 쌍둥이가 출생되고 하란이 25세 때에 밀가를 출산한 경우를 든 것입니다. 하란이 25세면은 아브람, 나홀도 똑같이 25살이 되겠죠. 자, 이때 밀가 나이가 15살 때 나홀과 결혼했다면 나홀은 40살이 되고 20살이었다고 하면은 나홀의 나이는 45세가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위에 가정 1, 2, 3보다도 가장 연령 차이가 적은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삭이 40살 때에 조카 리브가와 혼인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계도에서도 보듯이 여성의 결혼 나이는 남성과는 훨씬 상대적으로 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홀이 밀가 조카하고, 그 다음에 이삭도 리브가 조카하고 했죠. 그 다음에 야곱도 조카 레아와 라헬과 혼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성의 나이는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나 현재도 여성의 혼인 나이는 10대, 심지어는 그 이전에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샤라는 여자는 무슬림의 창시자 마호메트와 혼인했는데 언제 했냐? 6살 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창세기 11장 26절의 기록은 바로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 형제 중 마지로 출생하였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라가 70세에 세 아들을 낳은 것은 세 쌍둥이 출산을 의미하고 그 중에 제일 먼저 혼인한 사람이 막내 하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후에 마지인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어서 나홀이 혼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은 당시 혼인 규칙을 지키면서 혼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9절에 보면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람이 먼저 결혼하고 나홀이 그 후에 결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형제 중에 막내인 하란이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이런 순으로 결혼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데라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데라의 본부인과 후처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본부인 왜 가지 않았을까? 아마도 세 쌍둥이를 낳고 얼마 가지 않아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둘째 부인은 남편을 따라가지 않은 것은 바로 우루의 그런 우상과 쾌락의 문화에 빠져서 그것에 즐겨하기 때문에 가기를 꺼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당시에 나홀과 그의 부인 밀가와 이스가도 우루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루에 닦아놓은 그 기반을 놓기가 아까웠지 않았나, 아깝게 생각했지 않았나, 롯의 부인과 같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데라는 우루를 떠날 때에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세 형제 중 세 쌍둥이 중에 마지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성경의 기록 그대로를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